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멋지게 해내서 주님께 기쁨 드리는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야곱, 또 형의 맏아들의 권리를 산 야곱, 어머니와 짜고 형이 받아야 될 맏아들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야곱, 또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다시 네가 떠나온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의 일이 있죠.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조상의 땅, 너의 친척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은 자신이 떠나온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그 과정 가운데요, 이 장인어른의 재산을 조금 꼼수로 자기가 더 챙기죠. 특별히 이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새끼를 품삯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더 받으려고 더 많이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꼼수를 부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아내들이 된 레아와 라헬과 함께 장인어들의 재산을 착복해가지고 그렇게 야반 도주를 하지요. 창세기 31장 14절과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셨다라고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더니 레아와 라헬들이 그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제 시집 갔다 이거죠. 그래서 친정 재산을 착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죽 얘기하는 것이 아버지가 자기들을 딴 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대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비록 아이 전쟁을 치렀던 자매인 레아와 라헬이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고 이제 친정 재산을 챙기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요,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라고 합니다. 이 드라빔은 당시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가정, 그 집안마다 있는 수호신들이에요.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 다 알 수도 없지만 굉장히 작은 것부터 굉장히 큰 것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갈 때 그것을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보나 혹은 집안을 지키는 그런 수호신 같은 건데, 이 라헬은 아버지의 그 드라빔까지도 훔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훔쳐가 놓고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서 그것까지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가져오지 않았다라 그래요. 자기가 숨기고서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라헬은 드라빔까지 훔치고서 시치미를 떼죠. 이게 라헬의 성향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아버지에게 배운 건지 남편에게 배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라헬도 라반과 야곱처럼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가족까지 속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됐든 라반의 재산을 가지고 야반도주한 야곱, 그 야곱을 쫓아왔어요, 라반이.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다행히도 라반과 야곱이 잘 이야기를 나눠가지고요, 딸들을 잘 챙기겠다라고 하는 굳은 약속을 받고서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됩니다. 자, 이제 처가 쪽의 일이 마무리가 됐어요.
산인데 더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동생에게 속아서 맏아들의 권리를 팔고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빼앗긴 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샘물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화가 나 있을 그 형의 마음을 풀으려고 먼저 하죠. 그래서 그 형이 두려워서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종들을 형에게 보내가지고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럽니다.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형에게 물질적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재산이 많으니까 형님한테 이 재산 드릴 테니까 저를 이제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신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형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들 사람이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잖아요. 또 자신에게 나 있는 그 화가 아직 안 풀어졌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와서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알아보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어지는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에 보면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자, 저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야곱은 정말 뼛속까지 야곱이다. 예, 또 나중에 또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어떻게든 그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자기의 자녀들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얄미운 야곱이 야곱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그 야곱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화가 난 형을 피해서 외가로 가던 길에 그런 땅에서 층계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가운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욕심 때문에 또 엄마와 짜고 형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이제 어머니의 말씀대로 외가로 도망가는 길에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 가운데 돌베개 베고서 잠을 자는 과정 가운데
그때 주님이 그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지요. 그때 야곱은 꿈에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하게 되고요. 주님께 맡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해요. 눈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도 야곱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아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떠나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제사를 이제 불렸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은 그 두려운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지요. 지금 야곱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고향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 이야기죠.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이 야곱의 기도인데요. 이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야곱의 기도라기보다는 주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져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에게서 자기를 구해달라 그래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에게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그렇게 살려주세요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 형의 손에서 또 에서의 손에서라고 자기 형을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또 그 이전에 야곱과 조금 달라진 모습은요, 가족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정말 야곱의 모습이었다면 가족들은 다 죽더라도 자기는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텐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성숙한 야곱을 만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 기도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기도처럼 들리기도 해요. 왜 이렇게 해주기로 하고 안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기도 하지만 야곱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하면서 가족을 살려달라고 해요. 자신에게 맏아들의 권리도 또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겨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주님의 말씀대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아보니 그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야곱. 이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길을 찾으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길이 없어요. 오직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그제서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야곱의 믿음이 그 이후로 온전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나름대로 이 길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어찌됐든 마음을, 그 화난 마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창세기 3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선물들이 어떤 건지 나오는데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였다. 자, 가축 자체가 큰 재산이. 근데 가축 자체가 큰 재산인데 거기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컷은 더 큰 재산이 되겠죠. 근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려고 따로 떼놓은 그 선물들을 보면 암컷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도 최소한 4대나 돼요. 최소한. 야곱이 화가 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마음을 풀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야곱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야곱나루에서, 이 야곱나루에서의 씨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뒤에 홀로 남았는데 다 보내고 이제 혼자 남았죠.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자, 그 히브리어 원뜻에 가깝게 보면요, 야곱과 계속 씨름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은요, 야곱의 엉덩이에 뼈를 쳐서 그 싸움을 끝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야곱과 계속 씨름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끝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원뜻에 보면 더 이상 야곱과 씨름하는 것을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끝내야 돼서 오히려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쳐서 쓰러뜨린 거지요. 근데 야곱은요, 살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듭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 야곱이 어떠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살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창세기 32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 그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죠.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그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자, 아까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 견디다라고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견뎠기 때문에
그에게 이름을 바꾸는 축복을 줘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형의 장잡고 맏아들의 권리를 사고 엄마와 짜고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었는데 자기 장인어른 라반과도 함께 속고 속이며 자기의 욕심을 계속 채웠던 그 야곱이었는데 다시 형을 만나러 간 그 자리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든 건지려고 하는 그 수를 썼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바뀌게 된 거지요. 주님이 야곱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실수투성이인 야곱이지만 주님을 만나서 믿고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화가 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만나러 갈 때에 마지막으로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약속해 준 분이 아니냐고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대로 나와 내 자손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야곱이었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요.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만, 내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채워주십니다. 보통 이제 자녀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돈을 어느 정도 부모님이 생각할 때 아이에게 이 정도만 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워서 주시죠. 더 많이 줄 수도 있지만 필요한 만큼만 주시잖아요. 뭐 용돈을 딱 정해놓고 이번 달 용돈은 이만큼이야. 요 안에서 네가 잘 써.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정해진 그런 이제 그 액수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아이는 그때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써요. 한 번에 많이 쓰면 그 다음에 못 쓰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더 필요하다면 줄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그 돈의 가치를 알도록 또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계속 채워지게 되면 그 가치를 모르게 돼요.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고마운 것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 그것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채워질 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야곱처럼 내 것으로 움켜잡으려고만 할지 모르지만 야곱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 믿음이 깊고 넓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살려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꿈일의 모든 이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깨닫고 또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